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고민들이 우리를 더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2장 우리 57절에서 5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의 말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은 참 쉬우면서 동시에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이 쉬운 이유는 그 말씀의 중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이 어려운 이유도 분명합니다. 첫째, 성경은 단순히 머리로 그렇게 알아가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막상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둘째, 성경은 수학책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이 깔끔히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런 쓰인 기록이며 그 말씀을 지금의 언어로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일에는 언제나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묻고 또 기다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이제 읽기 시작하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에 빠지도록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비슷한 질문 아마 다들 아마 한두 번씩은 마음에 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와 관련된 저의 두 번째 대답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무조건 옳고 그름을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따르면 동산 가운데에 두 개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만 신앙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것도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이렇게 선과 악에만 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옳고 그름의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논리의 시초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첫 시작은 그러한 선택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선악과가 아니라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아래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선악을 가르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강조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 안에서 관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는 뭐 죄인도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편한 대로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나눕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면서 때로는 그 판단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너희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단순히 뭐 인간 관계에 대한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재판정으로 가는 길이자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마주 서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화해하는 거 이건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깊이 상처받았고 또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 말은 단순히 모든 것을 잊고 그냥 웃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그런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깊으신 뜻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내 영혼이 이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옥졸에게 넘겨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이 감옥은 단지 세상의 감옥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에 갇혀 있는 내면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상대방의 어떤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은 옳고 그름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화해란 결국 사람에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억울함과 분노를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은 그 자리를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가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선악과 아래가 아니라 생명나무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오름의 자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상처를 품되 미움에 머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선악과 아래가 아니라 생명나무 아래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는 것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적어도 내 마음이 미움으로 분노로 그렇게 지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의 감옥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